여러분, 활짝 웃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어느 한 방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울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당연하게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참 가족들과 함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참 좋은 어떤 그림이 있는 곳에서 참 식사하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뭐가 행복이라고요? 애통하는 것, 우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과 이 평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고 있는 그 상황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사람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이면 또 한글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 문화가 추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활짝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어떻게 울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와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도 이 마음을 이해하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리고 작정을 했습니다.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참 노력 많이 했는데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을 딱 읽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봉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참 기쁨이고 보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성공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네.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네. 이거 뭐지?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며 달려가야 될 믿음의 목표와 이 5장 누가복음 6장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왜 복 있는 자의 삶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요,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애통, 탄식, 슬픔 이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요, 제일 감정이 어떻게요? 참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비통하게 우는 것, 이런 단어를 애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애통하는 장면들이 몇 곳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를 찾아본다면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이든 이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세요. 통곡하는 모습. 언제 통곡하고 있습니까? 12아들 중에서 자기가 참 사랑했던 아들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되고 소식을 알 수 없어요. 아들들이 가져온 증거를 보니까 이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이 나이든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막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참 날마다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이런 마음의 상태를 뭐라 그런다? 애통.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단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단장은요, 이 끈을 단자에다 아니 내장장입니다. 어떤 기운으로 나온 단어냐면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원숭이 새끼를 잡았어요. 원숭이 새끼를 잡고 가는데 뒤에서 어미 원숭이가 울면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새끼 원숭이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를 지나서 이제 배에 타고 가면 이제 끝이에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어미 원숭이의 소리가 사라지고 어미 원숭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이제 끝났다 하고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 원숭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갑자기 왜 죽었을까 해서 그 원숭이 이 속을 어떤 배를 갈라 봤더니 원숭이 내장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요? 단장. 자기 새끼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너무 슬퍼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속에서 어머니가 이 부모가 죽는 이 슬픔, 이런 어떤 상태를 뭐라 그런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이런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말을 합니다. 참 많이 슬플 때가 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었을 때에, 또는요 자녀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것이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다 했는데, 이 애통이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대부분 이런 일을 만나면 참 안 됐다,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나니, 이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저주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다? 복이 있다, 복된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온다, 이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복이다라고 명령해주고 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오늘 말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울면서 고통하는 그 상황 그 자체, 그 사람 됨됨이,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복이야, 복동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애통이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한 이 애통은 그걸 어떤 의미에서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소유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를 잃어버려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그런 애통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은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아들을 잃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처럼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끼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주일 잘 지키고 11조 열심히 하고 또 교회가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까요? 이것을 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박한 그리스도인, 그것은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 본질 무엇이냐? 그게 아니고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열망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8가지 복을 딱 보고, 야, 첫 번째 거는 어렵네, 패스. 야, 두 번째 것 이것도 어렵네, 패스. 세 번째 것, 이건 좀 괜찮다, 내가 이것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복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열쇠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꼴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흘리는 눈물, 아픈 마음, 그 감정이 뭡니까?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안에 정말 없어야 될 것들,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해요.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의 좋은 것,
것들, 물질적인 것들, 명예와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청소할 때에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릴 때 여러분 학교에서 청소할 때나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안 드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창문을 열고 커튼을 탁 열면 햇볕이 싹 들어와요. 그럼 무엇이 보여요?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이 먼지, 어떤 아이는요, 먼지가 이거 더럽구나, 먼지를 마시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햇볕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는 먼지가 없어요? 거기도 먼지가 있어요. 햇볕이 안 비쳐서 안 보일 뿐이지. 먼지를 안 마시려면 햇볕이 안 비치는 곳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를 써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어디에? 이제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비추니 전에는 몰랐던 것들, 전에는 알 수 없던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찬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찼구나. 그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서 비추시니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50이 넘어가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지? 정말 내 인생은 무엇이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40, 50을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전환점이 온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삶의 이 터닝 포인트를 갖는 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미움이 보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 보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교만함이 보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용서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보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분노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이 탐욕이 내 안에 보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나가는 믿음의 이 진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그 믿음의 증거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솔직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웃으며 사는 게 그게 복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건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하실 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까요? 잘 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자기 더러움 때문에, 자기 내면의 이런 죄악 때문에 애통하여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너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너의 그의 악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니? 그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 죄 내가 용서한다. 그것 때문에 나 너 미워하지 않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이런 내 모습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있잖아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재미난 이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에게 네가 뭐 사도냐, 너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고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맞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베소서를 가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지은 이후 한 7, 8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라고 막 하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전에는 누구를 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습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사람들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자기 작은 모습이란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이죠. 죽음을 임박한 그때에 쓴 성경책이 있는데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이 성경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죄인 중에 내가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어떻게 해요? 괴수다. 하나님 앞에 비춰서 보니까 이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 거룩의 앞에 비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나는 좀 잘 산다고, 나는 좀 열심히 한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이 죽전 교회는 애통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넘치고요, 여기에 용서가 넘치고요, 여기에 섬김이 있고요, 여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곳이 무엇일까? 교회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비판, 내적인 비판 무엇입니까? 천박해진 그리스도인, 천박해진 이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성도, 애통을 잃어버린 기독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이 고인 그 눈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 심령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 그 소리, 그 위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애통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속에서 정말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한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전에는요, 울고 애통하고 이게 복인 줄 몰랐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 막 다스리고 많은 이 나라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가 주변국을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커져가는,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나단의 그 죄의 지적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런 죄사함을 받은 자가 정말 행복한 자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침상에서 이 침상이 떨 만큼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게 복이구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다윗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깊이로, 이런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픔을 보아야 이제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눈물을 흘리신 적이 많은데 그 중에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왔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셨어요. 그 통곡입니다. 우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 후 한 4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 전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이제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이 참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발을 잡고 빙빙 돌리고 그냥 벽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를 뵌 만삭의 어머니의 배를 가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절한 불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40년 후에 일어날 이런 죄값에 대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 40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당한다면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금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자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40년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40년 하니까 제가 40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데 40년 이후에 여러분 자녀, 아니 여러분 부모, 사랑하는 이웃, 이 땅을 떠날 분들 많이 있겠죠. 그분들 중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로마 군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처절한 그 모습, 그것보다 더 심하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그 영혼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영혼의 모습을 40년 이후에 되어질 어쩌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부모, 이웃 바라본다면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마음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죄악들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고요, 이웃을 보며 민족을 보며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가진 솔로몬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많이 가진 것이 솔로몬에게 복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거 헛되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 많이 가졌어요. 왕이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가진 것이 왕이가 이 사울 왕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아니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가끔 보면 저녁에 와서 어떤 분들은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든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복이구나, 저게 복이구나. 지금 좋은 곳에서 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자연을 바라보고 자기 할 것 다 하는 그 사람이 참 부러워지고 복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서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울고,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 가는, 야, 저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구나, 저들에게 언젠가는 눈물로 뿌린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구나, 저게 복이구나. 누가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교회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가지고 성도다운 성도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 죽정교회, 이 작은 교회에 참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